이제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뭔가를 부탁하는 말씀이 첫 번째로 시작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예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뭐예요? 신권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네. 그런 부탁을 한 거죠. 네. 자, 이 사람의 이 부탁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러냐? 그럼 내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기분이 좀 상하신 것 같죠? 첫 마디가 이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더 기분이 나빠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이 인간아,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 주님께 뭔가 부탁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바라는 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그런 세상 일 골치 아픈 그 일에 매번
신경 쓰게 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재판장으로 너희 가운데 세웠느냐 할 만한 그런 일들이 현실 가운데 참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대적해서 내가 옳소 네가 옳소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까지 서게 되면 서로가 다 하나님을 부르고 서로의 주장은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렇게 내 옳은 것을 좀 입증시켜 주십시오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같은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이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물론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그 최고의 재판장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아야 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형과 유산을 나누는 이 심각한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문제가 뭐죠? 인간의 삶과 마음속 깊이 작용하고 있는 이 죄의 무서운 그 영향력, 악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든지 살다가 이렇게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답과 주님 자신이 생명도 되시고 길 되시는 그 주님을 그러한 부분에서 찾고 생각하고 그리고 믿고 배우고 따르고 이래야 정상이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들에 대한 그 근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저버리고 그냥 뭐 세상적인 일 가지고 전부 다 자기의 어떤 이익만 챙기면서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이 참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참 복잡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믿는 자의 그 공동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서어져서 그 초점을 향하여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경건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에서 아주 통탄해서 그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주님을 그 다른 의도로 찾아왔던 이 사람들과 같은 심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자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근심하시면서 탄식하면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그러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자로만 세운 줄 아느냐? 이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탐심은 무엇일까요? 탐심을 다르게 생각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 생각하는 좀 지나친 마음, 지나친 욕심, 이것은 탐심이겠죠.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많이 과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병이 날 정도로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두고 뭐라고 말하죠? 식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자기의 그 편리함,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데 그건 뭐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남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편안함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탐심이 될 것입니다. 글쎄 제가 어릴 적에 여기 용문산에 있는 중앙기도원에 집회를 갔다 와서 그때도 그 시외 버스가 그 기도원 밑에 어느 정거장에 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에 맞춰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제 보따리 들고 정거장에서 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만 오면요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그 믿는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땡기고 야단법석이야. 그게 뭐 때문에 기도를 했냐 이 말이야. 뭐 때문에 특별 집회라고 해서 와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도 다 자기의 탐심에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저 같이 버스 타는 사람도 다 믿는 사람이야. 비록 자기 교인은 아니더라도, 비록 세상에서 낯설은 사람 있더라도 기도원에 한 주간 집회하여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은 다 똑같이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끼리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막 몸싸움을 하고 서로 보따리 집어 그 자리에다 차지하느라고 던져놓고 누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뭔가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신앙생활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심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탐심에는 또한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 지식 욕도 참 좋은 거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몰입을 하다 보면 그것도 탐심이 될 수가 있죠. 사람은 뭔가 최선을 다해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 다 좋은 심리이지만 항상 모든 일에 남보다 앞서야 된다는 그런 심리작용이 지나치게 크면 그것도 탐심이겠죠. 그걸 명예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 명예욕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그냥 정치를 찾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외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깨달아야 할 탐심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늙어갈수록 생명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몸에 힘없고 병들고 하면은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그것에 너무 걱정을 해서 그 생명과 건강을 더욱 약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많다. 많이 가질 만큼 가졌어. 이제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내 평생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저 내 필요한 거 쓴다고 해도 다 못 쓸 정도로 많이 가진 사람들도 불안해서 더 가지려고 막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의 근본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도 계속 생각하였는데 생명은 참 신비한 것이죠.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나타나는 현상과 그 활동에 의하여 살았다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풍요로운 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심, 걱정과 그냥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이 항상 지고 사는 자는 그의 생명이 물질이 매우 작으면서도 늘 기쁨이 충만하여 사는 사람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명을 놓고 보면은 물질에 가난하고 마음이 즐거운 자가 훨씬 풍요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우리 모두도 다 한번 살다가 세상 떠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풍요롭고, 그리고 그 생명이 이 세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까지 연결된 그 삶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절망하거나 비참하거나 이러지 않냐고, 소망 중에 저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의 생명과 그냥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자식들도 막